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절까지 의숙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행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이 성전의 식양을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고 또 48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에스겔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약 시대에 행하던 제사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3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이 만일 자기의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하는 조건절. 그래서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고 또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끄러워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스룹바벨 성전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오늘 이제 44장은 제목을 왕에 출입하는 제도라고 적었습니다만 사실 3절 한 절에 그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전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44장부터 46장까지 3장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세상 속에 이제 제목을 3절까지 읽으면서 제목을 찾다 보니까 3절에 이제 왕은 왕인 까닭에 그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출입하는 제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46장까지 내용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 있고 그 뒤에는 다른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역시 지난 시간처럼 44장부터 46장까지 한 절 한 절 다 읽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나 우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사실은
이 에스겔서 8장에서도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가정한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역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그 높은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가셔가지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문 쪽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문이라면은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은 닫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아예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백성들이 못 들어오게 닫아 둘지니라. 3절에 보면은 왕은 왕인 까닭에, 일반 백성들은 그 문으로 못 들어오지만은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왕이 출입하는 문. 근데 우리가 오늘 현실 같으면은 우리에게 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왕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지. 그런데 여기 3절에서 왕은 왕인 까닭에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백성들은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직도,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지만은 오늘날은 신약에서는 만민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어른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목사만 제사장이다, 그렇게 어릴 때에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신약에는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자, 그래서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실 이것도 구약의 제도잖아요.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을 했습니다만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이방인이 감히 성소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분명히 구약의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이 구별되고 차별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전혀 신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갑니다. 44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이제 사독 자손들을 사독가이가 신약에 오면은 중간사 시대부터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사두개인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사독이 다윗 세대에 제사장으로는 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될 때에 아도니아에게 아비아달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되어 가지고는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쫓아버리죠. 그리고 대제사장 직분을 파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사독에게 주어가지고 그때부터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감당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독의 자손들을 인정하셔서 그들은 가까이 나와서 내게 수종을 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전부 이제 구약의 제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절.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이 그들은 누구예요?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0절부터 좀 이렇게 몇 절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이거는요,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말씀. 그래서 레위기 21장이 뭐예요? 제사장의 처신규례. 이제 제사장의 처신규례를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바로 에스겔서 44장 20절부터 그들은 하고 이제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이 머리를 빡빡 깎아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무 또 장발 해가지고 길게 길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깎아라 그 말인데, 21절,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이게 언제부터 그래요? 레위기 10장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렸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의 죽음을 면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물론 독주, 포도주, 술을 마시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장가를 드는 것도 22절,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이렇게, 이거는 이제 레위기 21장하고 같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자, 24절에 가면은 송사는 이를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규례라는 것이 율법이지요. 그래서 바로 레위기라는 율법, 재판법을 따라서 재판을 해라. 그때는 제사장들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은 이제 왕들도 재판하지만은 제사장들도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이것도 이 레위기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 23장이나 민수기 28장 29장이나 신명기 16장이나 그 뭐예요? 전부 7대 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레위기 23장대로, 출애굽기 23장대로, 민수기 28장 29장대로, 신명기 16장대로 그렇게 지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해 하며, 그러니까 절기도 7대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도 지켜라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지금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 그리고 25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면 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시체를 제사장이 함부로 가까이 해서 부정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예외로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게는 제사장이 가까이 가도 부정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장으로 넘어갑니다. 45장으로 45장 1절 보면은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근데 이제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이 땅을 이제 나누는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48장에 나와요. 48장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기업을 이렇게 땅을 나누는데 사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다시 귀환해가지고 1차, 2차, 3차 귀환해가지고 정확하게 땅을 나눈 얘기가 없지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도 그 이후에, 포로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건데, 그 땅을 나눌 때에 특별히 구별된 땅을 해가지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5장 9절에 가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지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급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는 것이 뭐예요? 공평과 정의. 그래서 특별히 아모스서 5장 24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의 절기도 싫어한다. 성회도 싫어한다. 번제와 화목제도 싫어한다. 노래소리, 비파소리 다 싫다, 싫어. 근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구약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거칠지니라. 개역개정은 속여 빼앗는 것을 거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나 미가서에 보면은 아모스서는 북방 이스라엘의 죄악들, 미가서는 남방 유다의 죄악들, 이 죄악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뭡니까? 바로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그 재산을 빼앗는 그런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개역개정은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울, 에바, 밭 하면은 저울은 무게를 다는 것이죠. 에바는 곡식을 되는 말입니다. 밭은 기름이나 이런 액체를 이렇게 하는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평한 에바 하면은 이 에바나 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를 쓰는데 에바가 우리가 보통 22.7리터, 한 에바가 22.7리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것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저울이 2개 놓고 이렇게 팔고 대를 2개 놓고, 그래서 살 때는 큰 대로 사가지고 팔 때는 작은 대로 파는 이런 백성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은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그러면 이제 10에바가 한 호멜이라는 거죠. 밭과 에바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켈은 하고 이제 세켈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켈은 우리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평민들이 쓰는 세켈, 그 다음에 왕의 세켈, 또 성전의 세켈, 이게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성전의 세켈은 10g이에요. 10g. 그 다음에 일상 세켈은 보통 11.4, 11.4에서 12g 정도, 그렇게 일상 세켈로 얘기를 하고, 왕의 세켈은 13g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뭐 성경에서 세겔 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성전 세겔은 10g이고 일반 백성들이 쓰는 세겔은 11.4에서 12g이고 왕의 세겔은 13g이다. 그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세 가지들은 있더라 하는 것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세겔도 그 이하 단위가 만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회가 이하 단위가 아니고 그 이상의 단위인데, 만회는 은화로 571.2g이에요. 571.2g이 만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도 여기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뭐 천국이다 할 수 없잖아요. 천국에 이런 화폐 단위가 정확하게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리고 13절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지 1을 드리며, 14절 기름은 정한 대로 한 고르가 호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호멜, 그래서 한
호멜이 10에바니까. 그래서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요. 괜히 머리 아프게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한 문쯤 들어놓으면은 그렇겠다 이런 것을 느낄수요. 그래서 한 고로에서 밭 10분의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로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밭은 한 호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에게 세금으로 낼 것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왕은 본문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그러면 이제 매일 드리는 것이 상건제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드리는 거 안식일 제사, 월삭에 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월초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절기는 1년에 3번, 6월절, 그 다음에 대속죄 6월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 초실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켜라 하는 그건데 이것도 보면은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그 다음에 절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 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정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이런 것들 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절에 가면은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6월절은 정월 14일이지만은 7월 절기가 무교절이지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부 이제 구약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다 새 언약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46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46장. 46장에서 쭉 넘어가서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왕이 권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나 아모스서에서 자주 지적하듯이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그 밭이나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래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준다면은 자기 산업으로만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주라. 그리고는 이제 18절 하반절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왕들은 어떻게든지 백성들이 자기 산업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하고 통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전혀 포로 이후에 1차, 2차, 3차 귀환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고 사실은 귀환 3차 귀환까지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죽기 전에 완전히 형식주의로 빠졌던 것을 느헤미야 13장에서 보잖아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안 드리고 그리고는 이런 규례를 전혀
안 지키고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졌던 그 모습이 느헤미야가 죽고 나서 말라기서에 가면은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제는 이 이스라엘과 이혼을 하든지 별거를 하든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먹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만난 장면이 말라기서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백성들의 그 산업을 뺏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들도 오늘날도 행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물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미안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를 어떻게든지 헌금 빼내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다고 뭐 이렇게 대출 받기 위해 가지고 성도들의 집을 담보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갚으면 다행인데 못 갚아 가지고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 입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시대 포로 이후에도 안 이루어졌고 또 신약에 와가지고는 전혀 신약하고 관계없는 말씀들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신약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 이제 48장, 47장, 48장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에스겔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휴보에서 성경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꽤 많네. 대충 몇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번에 조금 크게 시상할게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